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0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내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 새벽 예배 연휴 기간 동안 쉬게 됩니다. 열왕기상 9장 10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에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루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루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솔로몬 왕이 여건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전에 애굽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레 베노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랏과 그 땅에 들에 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는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수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고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솔로몬에게 이를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롯 근처 에숑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좋은 곳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28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멘. 다윗은 자신의 일생 동안 주변국들을 평정하는 일을 해왔죠. 그래서 다윗의 일생을 보면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다윗의 치리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영토가 넓혀지고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에게 복속하게 됩니다. 반면에 솔로몬이 치리하는 기간은 전쟁이 끝나고 그 이스라엘의 내실을 튼튼하게 만들어가는 기간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 사업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가 왕궁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전과 왕궁이 지어짐으로 이스라엘은 아주 탄탄한 왕정 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춰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국력이 신장되고 강력해지자 이제 솔로몬의 마음이 점차 높아져 가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은 갑자기 급격히 높아진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감지하지 못할 만큼 서서히 높아져 가게 됩니다.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집어넣으면 놀라서 바로 뛰쳐나옵니다. 그러나 미지근한 물에 넣어놓고 서서히 열을 가라면 개구리가 그 안에서 그 온도에 자신을 맞춰가죠.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제 자기도 모르게 그 안에서 죽어갑니다. 사람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마음이 가난합니다. 그러나 안정이 되고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게 되는 위치에 올라가야 되고 또 자기 앞에 굽신거리는 사람들이 있게 되면 마음이 높아져 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참으로 묘한 기분이 듭니다. 분명 본문에는 솔로몬이 최고의 이 전성기 때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뭔가 모를 불안한 어떤 기운이 느껴집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읽다 보면 참 솔로몬이 많은 업적들을 행하는 업적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잘 읽다 보면 뭔가 좀 불안한 그런 느낌들이 들게 됩니다. 성전과 왕궁을 지은 후에 거기서 그치지 않고 많은 성들 건축하고 또 항구를 만들고 배를 만들어 무역을 했다는 이야기들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뭔가 불안하고 불길한 그런 느낌들이 묻어나오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결국이 어떠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우리들은 이 불길한 느낌들을 눈치채게 됩니다. 그러나 정작 이 시대에 살았던 솔로몬은 전혀 이것을 감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본문의 상황 속에 있는 솔로몬은 자기의 삶에 지금 어떤 좋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기운들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성을 쌓아가고 있고 군사들도 많아지고 있고 또 무역량도 많아지고 있고 모든 것이 잘 되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실은 모든 것이 잘못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루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그 16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다 짓고 난 이후에 두루왕 히람에게 갈릴리 지역에 있는 20개의 성읍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두루왕 히람이 이 땅을 보고 기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두루왕에게 준 갈릴리의 20성읍에 대한 성격은 아마도 성전과 왕궁 건축을 도와준 대가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다른 가능성도 있죠. 앞으로 계속 새로운 성과 항구를 건축하는 대가로 이 성들을 준 것인지에 대해서는 살짝 쉽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성전과 왕궁 건축을 하느라 재정이 바닥이 난 솔로몬이 더 많은 성과 더 많은 항구를 만들기 위해서 두루로부터 금을 빌려오고 그 대가로 갈릴리에 20개의 성읍을 주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두루왕 히람이 이 솔로몬이 준 20개의 성읍을 보고는 언짢아했다는 것입니다. 두루왕 히람은 다윗 왕과 친분이 아주 두터운 관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도 기쁜 마음으로 사절단을 보내고 성전을 짓겠다고 도와달라고 할 때도 기쁜 마음으로 자기 일처럼 도와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다 짓고 난 이후에 또 한 번의 계약을 하게 되는데 이 두 번째 계약을 할 때 이 사람들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첫 번째 계약을 맺을 때 상황을 열왕기상 5장 10절에서 12절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성전을 지을 때 두루왕과 계약을 맺는데 그때는 솔로몬도 두루왕 히람도 너무나 만족스러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국력이 신장되고 국가가 안정이 되자 좀 불공평한 계약을 맺게 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힘으로 계약을 하게 된 것이죠. 이전의 평화스러운 관계보다는 현실적인 당장의 이익을 선택해서 솔로몬에게 이익이 되는 이런 계약을 맺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성전도 짓고 왕궁도 짓고 국력이 날이 갈수록 강해지자 솔로몬의 마음이 점차 높아져 갔습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레 베너를 건축하고 또 바알락과 그 땅에 들어있는 다드물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15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잘 보십시오.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성의 이름들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밀로, 예루살렘 성, 하솔, 무깃도, 게셀, 국고성, 병거성, 마병의 성 등등 이런 단어들은 지금 솔로몬의 마음이 어디에 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은 솔로몬의 정신이 어디에 팔려 있는지를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솔로몬이 마치 이 건축병에 걸린 사람처럼 보입니다. 이스라엘 온 지역에 새로운 성을 건축하고 또 리모델링에 들어갑니다. 아마 이 건축을 위한 재정 때문에 갈릴리에 20성읍을 주고 두루왕 히람으로부터 금 120달란트를 받아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스라엘 곳곳에 새로운 성들이 세워질 때마다 솔로몬 눈에 들어오는 것은 그 높고 높은 성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보아야 될 것은 성을 지을 때마다 많은 역군들이 동원되어 백성들의 삶은 점차 곰핍해져 가고 있다는 것, 그것을 보아야만 했습니다. 왕은 건축물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백성들을 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마음이 높아지면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무너질 것들, 당장 눈에 보이는 업적들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 거죠. 리더십으로 세움받은 사람들이 명심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리더십의 마음은 사람에게 가 있어야 됩니다. 건축에 관심이 가 있고 업적이나 자리에 관심이 가기 시작하면 머지않아 무너지게 됩니다. 솔로몬이 건축한 그 많은 건축물들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건축물이었습니까? 15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을 건축한 장소 중에 하나가 이 무깃도라는 곳입니다. 이 무깃도라는 곳에 가보면 그곳이 얼마나 이 처절한 전쟁터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깃도 성 앞에는 이스라엘 평야가 펼쳐져 있습니다. 북쪽에서 오는 적군도 저 멀리까지 잘 보이고 저 남쪽에서 애굽 쪽에서 올라오는 이 적군도 먼 거리까지 잘 보이고 또 지중해 바다 쪽에서 오는 적군도 잘 보이는 곳이 이 무깃도라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수백 차례 전쟁이 치러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인류 종말을 가져오는 마지막 전쟁을 아마겟돈이라고 부릅니다. 이 아마겟돈이라는 말은 이 무깃도라는 말에서 나오게 됩니다. 아라는 접두사와 이 마겟돈이라는 말은 무깃도라는 말입니다. 솔로몬이 건축한 이 무깃도 성에서 수도 없이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솔로몬이 건축한 그 성들은 다 전쟁터로 변해가게 됩니다. 백성들의 피땀을 흘려서 성을 건축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성에서는 전쟁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의 피가 쏟아지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그 피와 땀을 통해서 건축되었던 솔로몬 시대의 그 많은 건축물들은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아수르에 의해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 철저하게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마음이 높아지면 이렇게 쉬 사라져버릴 것에 관심을 두고 살게 됩니다. 지혜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마음이 겸손해집니다. 마음이 겸손해지고 낮아지면 사람이 보입니다. 저는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또 이 땅의 교회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보고 성도들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4절과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솔로몬이 자기 부인이었던 애국 공주를 위해서 밀로를 건축합니다. 이 밀로란 흙과 돌로 지은 성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아내를 위해서 거대한 성읍을 지었다라는 말은 그만큼 국력이 신장되었다는 말이기도 하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보게 되면 결코 좋은 말이 아닙니다.
자기 아내를 위해서 큰 성을 지었다. 이게 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말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솔로몬이 1년에 3번씩 번제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솔로몬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아직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말죠. 각종 우상을 숭배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있었고 여전히 예배의 삶을 살고 있지만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지 못했습니다. 처음 왕이 되었을 때 1000번제를 드리는 그 마음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마치 예배드리는 것이 액세서리처럼 솔로몬의 삶에서 점차 중요하지 않는 것으로 밀려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의 처음은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삶의 우선순위에서 예배는 점점 밀려가게 됩니다. 예배가 밀려나도 한동안은 아무런 문제가 생기질 않습니다. 자, 26절에서 28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롯 근처 에시온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솔로몬의 해상무역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오빌이라는 지역은 아마도 인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도까지 무역을 하면서 많은 돈을 벌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사람들은 상반된 두 가지의 어떤 해석, 생각을 갖게 될 겁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이 그 바쁜 와중에도 이 많은 업적들을 이루면서도 1년에 3번씩 예배를 드렸기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나라가 부강하게 되었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정반대적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는 하지만 솔로몬의 삶이 점차 예배 중심의 삶에서 일 중심으로 변해가고 있었다는 것, 그러면서 여전히 나라는 부강해지고 있었다는 생각입니다. 당사자인 솔로몬은 이 바쁜 와중에도 자신이 예배의 삶을 드리고 있기에 모든 것이 다 잘 되어가고 있고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읽고 있는 적지 않은 사람들은 솔로몬의 삶 속에서 예배가 점차 우선순위에서 밀려가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게 됩니다. 머지않아 심판이 올 것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줍니다. 결국 솔로몬이 죽고 나자 나라가 두 동강으로 분열되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참 어려울 때는 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이제 일이 잘 풀리게 되죠. 그런데 일이 잘 풀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의 삶에서 점점 또 멀어지게 됩니다. 약속이 많아지고 만난 사람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이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나마 예배를 드리기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있구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이 정말 옳은 판단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일이 잘 되어도 하나님 앞에 여전히 동일한 마음을 갖고 서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사람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여전히 작은 교회지만 교회를 개척할 당시를 생각하면 지금의 상황은 참 기적 같은 상황이고 참 감사가 넘치는 상황입니다. 요즘 시대에 아무것도 없이 교회 개척해서 7년 만에 예배당을 건축하는 교회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여전히 미약하지만 이렇게라도 교회가 유지되고 또 예배당을 건축할 수 있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교회 청소를 성도님들이 하고 있지만 교회를 막 개척했을 때에는 매주 토요일 오후에 이제 저 혼자 청소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나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청소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부터는 성도님들이 청소하고 있기에 청소하는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청소님들 청소하고 있으면 와서 도와주기는 하죠. 그런데 만약 지금도 계속해서 혼자 매주마다 청소하러 간다면 그렇게 마음이 기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사람 마음이 이렇습니다. 참 마음을 잃어버리면 일이 잘 되고 유명해져도 성공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계십시다. 마음을 잘 지켜가십시다. 말씀 정리합니다. 일이 잘 되고 돈이 많아지고 유명해지면 사람은 변하게 됩니다. 솔로몬도 변하고 말았습니다. 아마 우리들도 그래야 할 것입니다. 자신은 변하지 않을 거라고, 그리고 자신은 변하지 않았다라고 할지라도 사람들은 다 압니다. 저 사람 변했구나. 사람들이 알고 있으면 하나님도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생명도 건강도 부귀도 명성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서 계십시다. 마음을 뺏기지 말고 하나님께 붙들어 매고 살아가십시다. 이것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붙들어 매고 있으면 하나님이 보시고 있는 것들에 내 눈을 두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솔로몬이 건축하는 것에 온 마음을 빼앗기고 있을 때 하나님은 솔로몬이 지금 건축물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메어놓지 않았기에 솔로몬의 눈과 하나님의 눈은 전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몸을 접복중시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는 일에 게을리하지 마십시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도록 하십시다.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처음 예수님 만난 날처럼 예수님을 섬기게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처음 설교하기 위해 강대상에 올랐던 때처럼 강대상에 오르게 하시고, 처음 임직을 맡았던 때처럼 직분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마음을 붙들어 매어 하나님의 눈이 가 있는 곳에 저희의 눈도 두게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손과 발 되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지혜롭게 또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